오늘은 아래층도 2층도 많이 들어오셔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이렇게 두 번 크게 시작. 예수의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 주의 날에 오신 우리 모든 큰빛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영혼에 참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참 특별하게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코에다가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흙에서 만든 재료인데 내 속에는 하늘 쏘은 영이 들어있는, 땅에 있는 것과 하늘 쏘은 것이 잘 복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느끼고 또 대화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고 또 환경도 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다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가정과 그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임의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맛있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의 말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서 먹어도 좋고 얼마나 좋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고 거짓말할 때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평소에 못 느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잃을 데가 없어요. 따먹고 그리고 남편을 갖다 주었더니 남편도 거침없이 받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먹는 즉시로 영이 탁 죽어서 6만 살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이제 마지막에 죽은 후에는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그 주의 정죄로 지옥이라는 엄청난 심판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대신 짊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두 번 다시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한 번으로 다 끝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뭐가 문제냐?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사함 받은 자에게만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옹고집을 피고 나는 이래서 예수 안 믿고 난 이래서 예수가 싫고 둥둥거려서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버티고 사는 마귀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인간에게 선택의 숙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참 은혜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그걸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걸 거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그 일을 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삶으로 나도 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조천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밥 먹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지 지금 16년 됐는데 교회에 왔다 가고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살고 내가 살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인사길래 제가 말씀을 잘 드렸어요. 그렇게 깨달은 바가 됐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십니다. 주가 우리 집사님에게 참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꼭 사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시면 그 일에 야무지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죽든 예수님이 오시든 홀가분하게 다 놓고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영원한 천국서 천사도 받지 못했던 그 면류관 쓰고 길이길 행복하시면 그게 인생 성공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눈물이 피 흐르면서 이제부터 자기는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부족한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아픈 목을 어루만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렇게 회개했구나. 또 한 분은 어떤 권사님이 밤에 마치고 막 오시더니 흥분인 마음으로 제가 지금 몇십 년간 귀가 안 들렸는데 어제 제가 안수받고 귀가 열려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또 오셔서 끝났더니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귀가 안 들린 분이 귀가 들려서 저렇게 좋아한다고. 이걸 내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는 용서해 주시고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오기만 하면은 그분은 더 못 주셔 한이신데 사람들이 마귀한테 걸려서 그분 가까이 못 오는 것이 목사의 마음에 많이 아픔, 애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인 되어서 죄인으로 살다가 반드시 죄값으로 지옥불에 가는데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죄에서 못 벗어나. 두 번째,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세 번째,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일꾼이 못 됩니다. 죄도 해결 못하고 죄도 못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우리는 알지만 말고 오늘 겸손하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다가 물을 보면 쭉쭉 마시듯이 영혼으로 사모하다가 다 능력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죠. 사모하면은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제가 그래요. 누가 그러기를 중앙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누구를 때려가지고 죽였다나요? 그래가지고서 던졌다나. 근데 그 얘기는 두 가지더구만요. 때려서 죽여서 던졌다 하는 말도 있고 또 맞다가 본인이 옥상에서 뛰어서 죽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중학생이 얼마나 악하면 사람을 죽일 만큼 두드려 팹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옥상에다가니 CC카메라를 붙이러 왔다고 해서 난 아직 그런 얘기 듣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경찰이 와서 옥상에다가 높으니까 종탑에다 다 보는 걸 단다고 했다고 그래요. 네, 관리국장님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아이들이 악하면은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파리가 있길래 내가 잡았더니 그분 얘기요. 파리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리가 아프겠냐는 거예요. 난 그런 분도 봤어요. 파리를 아플까 봐서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요. 그러면 동고동락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파리는 죽여도 되지요. 모기도 죽여도 되고. 저도 이번에 숙소에서 왱왱 되는데 소리만 나지 모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네 인생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 자고서 아침 눈 떴더니 부시럭이 역사에 뜨구만요. 그래가지고 아빠 여기 하나 두 대 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기한테 물리, 이 나이에 모기한테 물린다니까요. 그래 혈기 안 냈어요. 시험전했습니다. 그래 뭐
얼마나 악하면은, 아니 산 사람을 이제 중등부 나이가 8살뿐이 안 먹은 애가 때려 죽일 만큼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전부 다 악성인, 죄성인 마귀의 근성이 그런 겁니다. 이걸 못 벗어나는 게 인간은. 육신의 소욕은 그렇게 악한 것도요 재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냐? 반드시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말이 뭐냐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이것은 들어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만큼 부선술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소리를 그냥 읽어보고서 그냥 한번 들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 안 믿은 사람은 왼편, 예수 믿은 사람은 오른편인데, 왼편의 사람을 뭐라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이건 지옥불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1000년 1억년 타면 꺼질까? 아니요,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들어갈 육신이 아니요, 이거 흙이고 영원히 들어가서 살 텐데, 이런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냐? 크게 보면 85%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엄밀히 말하면 15%가 예수 믿는데요, 우리는 15% 안에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다 일꾼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속초에 갔을 때에 식당에 갔더니 오징어 가게 많이 잡혀서 그래요. 목사님, 저보고 왜? 그랬더니 이 오징어는 움직일 때마다 먹물을 쭉 뿌려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물을 뿌리는데,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면은 시야를 가리려고 먹물을 팍 뿌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문득 내가 느껴지기를, 오징어는 움직일 때마다 먹물 뿌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움직일 때마다 예수를 말해야겠다. 또 제가 미국 갔더니 그래요. 미국에서 그 산 주변에 이 동물 가운데 스컹크가 있어요. 스컹크가 와서 차 안에 들어와서 차 안에서 방구를 끼면은 그 차를 팔든지 폐차한다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못한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스컹크는 방구를 낀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골치 아플 만큼 지독하대요. 내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징어는 먹물 뿌리고 다니고 스컹크는 방구를 끼고 다닌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거룩함을 보여야 되고 어디 가도 예수를 말하고 다니야. 그게 예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안 되고도 태평하지 말고 시간 속에서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는 어려서 제가 바지를 입을 때에 저는 우리 형님이 입던 바지를 꼭 물려받았어요. 그것도 인간 차별을 엄청 한 것 같아. 그래서 사오면은 밑에 한 3번을 접어놓고 이렇게 풀고 그래서 이제 무릎 빡 좀 떨어지면은 꼬매놓고, 그 다음에 삿다리 사냥 가서 사다가 형 입히고 이 똥을 놔주는 거예요. 난 맨날 밑에 1층, 2층, 3층 있었고. 근데 내가 그러지, 엄마 나도 사줘. 그러면 이놈의 새끼야, 형님 똥 입으라고. 그럼 맨날 난 그러면, 나 언제 가면 어머니가 내 소원을 풀어주려고 진짜 사왔어요. 새거 얼마나 큰지, 밑에가 이렇게 두껍게 걸어갈 때 다리가 꼭 굴하시는 것 같아. 접어놓고. 그런데 1년 지나면 또 풀어서 또 빼주고. 그 내가 봐도요 1년마다 크는 거예요. 어렸으니까 먼저 국민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한 7살 8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크더라니까요.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접었고 또 폈고 보이듯이 믿음도 자꾸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에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 모양이랴? 믿음이 이렇게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거쳐서 큰 믿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사람을 대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줄지언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크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속담도 깨구리가 오징어라네.
오징어 말해서 그랬어. 올챙이 때 이렇게 보세요. 올챙이 같다 꼬리 같잖아요. 꼬리 이렇게 꼬리 같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도 꼬리가 빠졌는데 올챙이 보고서 꼬리 붙었다 그러는데 올챙이가 그러요. 당신도 원래는 꼬리 붙었다 커서 떨어졌다고. 교회에는 절대 100번 1000번 끌어안아주고 기다리고 위로해 줄지언정 정죄하고 왜 그렇다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은 다 잘하는 것인데, 앞서간 사람이 끌어주고 뒤처진 사람은 끌려가면서 우리 큰빛교인들은 다 서로가 유지관계 되면서 잘 믿음을 키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본뜻하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옥불을 가면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우리 애들도 안 되고 절대 우리 가족의 어느 누구도 이 지옥불에 안 된다면은 안 될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아유 섬기기 힘들어, 아주 짜증나, 아주. 그건 잘못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려고 예수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섬기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짊어지고 대속물로 그가 죽었다면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섬기셔서 지옥 갈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도 파워를 주시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악한 자가 되어 살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깨끗이 다스리시고 너를 떠나 너를 가거나 하나님의 일이 계획되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도숙하게 주님의 일에 신중하고 주님의 일에 참으로 푸짐하게 일 잘하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모두 주님의 안기어서 일한 대로 받는 상급 속에서 선두그룹에서 큰 영광의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삶이에요. 멋있는 삶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길 힘이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정말 속된 것은 역겹다. 속된 것은 내게서 참으로 안 된다는 이 의의 마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멤버가 되어서 부지런히 교회에 충성하는 것과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일에 이 몸 죽어서 흙되기 전에 빨리 사용해서 주님에게 일에 일꾼 됐다면 내가 마감된 이후에 저 주님 앞에 갈 때는 얼마나 큰 상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셔. 너 안색이 왜 바뀌었어? 안색을 고치고 네 속에 죄가 있구나. 죄를 다스려라 했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들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 피인데도 죄를 이길 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동생을 죽여서 그는 망했지만은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이 오셔서 죄를 이기게 만들고 그 이기는 힘 때문에 배가 물 위에 떠가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며 사는 거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복이라면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가 예수 사람이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절 봐도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잘못 살고 있는지를 내가 날 봐. 그래서 내가 자꾸 눈이 침범되고 아플지라도 계속 보는 것은 아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주님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힘을 주십시오. 아 이거 하라셨구나. 주님 저한테 할 힘을 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보려고 기도하고 또 하라는 것은 하려고 제가 성경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 말씀하는 말씀 앞에서 반항하거나 도전하거나 헤딩할 마음이 없어요. 말씀 앞에 온유해서 무릎 꿇고 대할 만큼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부터 이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내 마음에서 계속 힘을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데, 로마서 8장 5절로 7절은 잘 말씀했습니다.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예수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 하나님과 원수죠. 육신을 쫓는 사람 맨날 육신의 일만. 근데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두 번째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맨날 이걸 도모는 육신의 본능이죠. 그건 너 영혼 망하는 거예요. 세계 대통령이 트럼프죠. 미국 대통령이 강하죠.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할 때에 심판 앞에는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도 심판 앞에는 예외 없다. 네가 만약에 육신으로 살았다면 어떤 누구라도 네 영혼의 심판, 사망은 피할 수 없다. 성령을 받고 영의 생각을 한다면 늘 자기 생명 귀한 줄 알고 저 영혼 살릴 줄 알고 그러면 그 속에서 평안이 넘친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영혼을 정말 생명으로 채우셔서 내 영혼 귀한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은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합니다. 흠이 될까 봐서 어디 가도 영혼 때문에 불이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에 흠집 띄면 안 되니까 굉장히 자기를 단도리하죠. 그러고 살면은 마음에서 한이 없는 평안이에요. 평안.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잖아요. 내가 토요일 날도 연수역 가서 전도할 때 갔다 왔는데요. 쭉 그 기차도 온 사람이 보여.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너무 놀랄 일이요. 예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이 거반 딱 구분돼요. 신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요, 뭔지 모르게 평안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봐봐요. 아니, 진짜요. 뭔가 스무스하신 그 내면에 있는 그 잔잔한 호수 같은 것이 얼굴에 보여. 그런데요,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은 보여. 속에 분노, 혈기, 악성, 죄성, 거만성, 오만성, 인간성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영락 없어요. 그런 분에게 이게 주면은, 전도 주면은 벌써 탁 안 받겠다 그러고 눈빛도 안 줍니다. 역시 그렇구나.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기 때문에 이 얼굴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는 건 얼굴을 먼저 보잖아요. 지금도 저희는 마음 편치 않은 거 펴는 거 금방 보관할 수 있어요. 주목! 편안하시군요, 아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안 주고 평안함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 사람들이 그리움을 남겨온다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가, 주님, 제가 많이 허약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약할수록 강하게 만드시니까 저를 써주시고, 주님, 제가 어디 가든지 골목사에 대한 그리움을 좀 남기게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입니다. 저는 모든 면에 은혜 아니면, 오늘 찬양대에서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내가 아까 울음을 내가 터질동 말동했어요, 진짜. 조금만 마음을 강하게 안 먹었으면은 지가 눈물 펑 터질 뻔했어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울라고 해, 지금.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 길이 없지.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리카락의 10분의 1만한 이런 모세 혈관만 딱 막혀도 어느 몸 한쪽이 힘을 못 쓰잖아요. 등에 신경 하나 눌러도 다리가 안 움직이고 걷기가 불편하고, 그렇게 인간은 허약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고동케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앙모하고 또 하늘의 소망 속에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튼튼할 수 있고, 이런 삶은요 진짜 예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면 우리 큰빛 가족은 예수를 믿되 진짜 교인 되어서 바르게 믿다가 저 천당 가서 영광스럽게 영문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이 온 사람이 그것이 오기 때문에 내 생명 잘 지키려고 애쓰고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애쓰고, 그러고 그 마음의 증거로서 평안하니 우리 큰빛 가족은 누굴 만나도 내 얼굴에서 꽃처럼 피어서 평안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뒤에 7절에 또박또박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놈의 육신의 생각은 100이면 100 다 하나님 앞에 원수요. 근데 원수를 봅니까? 자기 즐거움으로 알지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우리는 성령 받고 절대로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 육신이 쥐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딱 주시고 내 영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 내 삶의 정복자, 내 삶의 장악자, 내 삶을 정복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신다면은 정말 우리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수람답게 거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절에 뭐라냐면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전국을 다녀보잖아요. 또 아프리카도 다녀보고. 근데 동일한 일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한국도 그래요. 이게 부인이 이렇게 친한 것도 보여.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럼 또 맞은 사람이 또 뭐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고 그런가 봐. 이렇게. 목사님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저 남편이 인격자 같고 훌륭한 분 같은데 왜 기도 시간에 아무런 말을 못하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부인은 성령 받으시고 아버지 막 그래도 그 남편은 그냥 가만히. 왜? 기도문도 없고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요 공통점이요, 기도를 많이 하냐 그건 차이가 있겠지만 기도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래에 더 마음에 애절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어젯밤에 또 저 무릎 바짝 꿇고서 기도를 애절하게 했어요. 내 남은 여생이 점점 더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왜 할 일이 없을까? 능력 없으면 너 할 일이 없어. 네가 능력만 많이 받아봐. 너 할 일 많다. 저한테는 소리입니다. 왜 교회가 잠잠할까? 능력 없으면 교회가 잠잠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매일 밤 기도 소리가 바글바글 되죠. 새벽기도 바글바글 되죠. 그리고 방마다 때로는 보면 막 기도 소리 참 흐뭇합니다. 지난번도 어떤 방에서 막 기도가 들려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속회를 보는 거야. 근데 속회가 기도가 보드기도 아니요 막 늘고 있어서 내가 저런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존재한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할 일이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 되지 마시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고 싶은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점장으로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 내가 닥쳐올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머물겠어요. 성경은 기름은 70 장수면 80인데 요 기간만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권 목사 너도 어느 날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때가 와너. 그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구해서 능력만 많이 받아봐. 너 할 일이 많겠지. 그러니까 더 제가 마음을 다급하게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사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큰 능력받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에 다 멤버가 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는 악착같이 따라붙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이제 옛날에 운동회였죠. 막 만국기가 막 걸려있고 막 대단해요. 막 화약 땅 쏘고 막 뛰고.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동네 이제 400m 계주가 나와요. 그냥 이제 한번 남자들 계주가 나는 여자분들이 뭐 하겠어요? 맨날 논에서 밥 메고 몸 뱉고 나오지 또 나옵니다. 선수 나옵니다. 하고 땀. 근데 이제 4명이 수지럭해요. 그러면 이제 대개 이제 그 육상에서는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이 잘 뛰어야 돼요. 400m 계주는 또 마지막에 또 잘 뛰어야 돼요. 가운데도 그냥 그렇고 처음에 스타트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지막을 타는데 잘 뛰어오다가 근데 또 신기한 거죠. 운동이 끝나면은 그 아줌마들이 성원대가 한 분 없어.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다 자빠져가지고서 다 땅 하면요 앞으로 못 뜁니다. 막 위로 막 뛰고 위로 막 뛰고. 그게 이제 시골 이제 풍경이죠. 이제 뭐 밭에서 밥 메고 논맨 분들이 뛰면 못 뛰겠어. 이게 위에 올라가다가 또 마음은 급하지. 그게 자빠져서 막 긁어먹고 그러죠. 근데 제일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잘 갔어. 1번 타자 1등, 2번 타자 1등, 3번 타자 1등, 4번 타자가 자빠졌어. 응? 저기는 자빠져 너무 급해서 그런마다 하고 아쉬워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은 끝까지 천당 갈 때까지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야. 중간서 권목사 너도 잘 들어. 너도 한평생 살 때에 최후의 승리까지 영적 생활 잘해야지. 중간서 깨지면 너도 안 돼.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요. 권목사 네가 된 게 아니잖아. 끝까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끌어안고 주님과 키스할 때까지는 나도 당신은 안 된다고 제가 저한테 말하는 소리예요. 1등 잘 뛰었어요. 2번 타자 3번 4번째 뛰다가 넘어졌네요. 우리 신앙은 어느 때 한 번, 2번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신령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힘은 내게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 도와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방해하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막 찾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8장 보면은 엄청나게 방해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네, 앞줄 올라가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으릉으릉 대며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는데 먹이를 찾는 사자같이. 그래, 사자를 대해서 알면요, 사자는 배 고플 때만 운다는 거 있죠. 배부르면 이렇게 자, 나무에서든지 바닥에서든지. 근데 배고프면은 우와. 그래가지고서 이 사자가요 엄청난 힘으로 물어뜯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비오기를 우는 사자같이 울면서, 배고파서 울면서 찾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왜 잘 믿다 믿음이 부서지는가? 왜 충성 잘하다가 나 그만하고 싶을까? 왜 기도 잘하다가 기도가 짜증이 나고 실증 날까? 왜 교회 잘 다니다가 언젠가부터 교회 가는 게 짐이 되고 안 가고 싶을까? 사실은 뭐냐? 내 입장이 아니야. 마귀가 벌써 치고서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못 이겨놓으면은 끌려가고 1차, 끌려가고 2차, 끌려가고 3차. 어느 날 딱 접는다 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배도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아. 이게 중심이 이렇게 나가네. 이렇게 되는 것은 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요. 중심이 잃으면은 더, 믿음도 중심 팍 잃어버리면요, 그날로 교회에 딱 손 뗍니다.
할머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겨낼 힘은 내 의지, 내 어떤 인생에 대한 경험, 또 내 학식,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그 지식, 어떤 권력의 힘 해당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저놈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최후까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답게 정말 살려면 저놈을 이길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기도하세요. 주님 정말 저 성령 달라고 좀 애절하게 좀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왜 자식의 기도를 응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해야 된다. 중간서 어느 날 중지되면 안 돼요. 400m 기주에 마지막 주자까지 최후까지 백라인의 가슴을 대할 텐데 어제 중간에 넘어질까? 그러면 잘 뛴 거 아무 생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날도 잘 믿어왔다면 오늘 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최후의 주님 뵐 때까지 신앙의 진군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나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1장 8절에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1장 8절 보면은 그가 성령을 부으시면은 이 권능이 오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권능이 있는 것이고, 저도 보통 이렇게 삶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 위축되거나 또 마음이 이렇게 또 낙심되면 되겠냐, 항상 저한테 제가 묻고 말하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일 이겨야 된다. 너는 강해야 된다. 후퇴면 안 돼요. 네 삶에 스톱 혹은 백, 네 단어에 스톱이나 백이 있으면 안 돼. 앞으로 계속 스타트만 있어야 된다. 가자 이제 그러죠. 그런 힘은 성령의 힘으로 많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낙심도 안 씁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절망도 안 해요. 이길 수 있어요. 또 모든 걸 해석하기를 합력하여 선을 보는 것으로 보지 합력하여서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좋은 일로 해야 돼요. 제가 요거 하나 문득 기억나는데요. 제가 옛날 개척할 때 항상 기도할 때에 저는 그 당시에도 기도하다가 뒤에 우리 성도가 계시면은 절대 안 일어났어요. 다 가신 다음에 내가 일어났거든. 왜? 그래도 목사가 더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 막 하죠. 아무도 안 계셔야 제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닌 할머니가 오셨어, 어느 날.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이분은 누워 주무셔. 그리고 가려고 할 때 일어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철마 이제 가게 해달라고. 근데 뭐 안 가시는 거예요. 하루 만났잖아요. 할머니, 예, 그래요. 기도는 같이 하세요. 같이 하고 할 때 같이 하세요. 예, 알았어요. 뭐 알았어? 또 다음날 또 주무시고 또 주여. 그럼 어느 날 또 이제 보면 또 그야 뭐 또 안 오셨어. 또 얼마나 기쁩니까? 안 오셨어. 그래서 저 주여 오늘 일찍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설교 맞출 때쯤 문이 삐그덕 열려. 저 할머니는 감기도 안 드나? 내가 속. 그래가지고서 하도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미워서 이제 하나님 나 아주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깜빡 잠들었어. 졸은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기도 아주 질렸어. 아주. 여기 이제 기도가 있는데 내가 깜빡 잠든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두 마디요. 너를 위해서다. 깜짝 깼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내 귀에 너를 위해서라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소리가 가슴에 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할머니가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서 그날로 할머니를 우리 개척할 때 거기 쌀집 가게 옆에 쌀면집 그 쌀면집에 가서 만났어요. 제가 권사님이신데 네, 만나자고 했죠. 거기서 오셨더라고. 걔 무엇을 치니까 짬뽕 먹고 짬뽕을 한 그릇 크게 드셨어요. 계속 권사님
우리 기도할 때 주무시고 갈 때쯤 기도하세요 했더니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계속 주무시다가 기도하셨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목사님이 그때 말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일이 있다고.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제가 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얼마 지났는데 봤더니 요 뒤에 눈썹이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막 주님, 그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다. 나에게 기도를 더 시키려고 할머니를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한 6개월 동안 계속 그랬죠. 그때 진짜 막 한계를 넘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다 뒤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눈썹이. 어느 날 할머니가 안 보이셔. 근데 물었더니 그 아드님이 서울 계신데 그 권사님을 아드님이 데려갔다 오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제가 기도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게 절망이 아니야. 그런 것이 합력하여서 내 유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들이 기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리죠. 문만 열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와 그의 힘이 임재한다면 비 온 후에 쌍나듯이, 아니 비 온 후에 우주순처럼 키우듯이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게 기독교인의 축복이고 자녀의 삶의 능력입니다. 자신 있게 살 수 있죠. 우리는요. 무슨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합력하여서 절대로 선하게 만드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날도 못 다스리고 내가 날 못 봐요. 그분의 힘이 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나 교회 집사요. 벌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해드릴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의 뜻을 다 하기 때문에 내 생애가 복음에 매여서 예수를 전해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내 남은 여생이 거기에 내가 몰입해야지.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 보고 내가 깨끗이 살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오셔서 주님의 일에 내가 또 일꾼 되어 살고, 그렇게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데려가시면 다 놓고 천당 가서 일한 만큼 상 받고서 길이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의 그런 자기의 확고한 믿음의 철학과 그런 노선이 흔히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보여야 기독교인입니다. 보여야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나는 예수가 예수 일에 관심이 없을까? 얼른 그렇게 오늘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날 못 보니까 성경으로 어떻게 살고 뭘 하고 뭘 하지 말고를 이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습니다. 참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예수의 사람은 어디 가나 내 사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너 왜 사니? 할 때 답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삽니다. 권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권능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건져내고, 예수가 죽어서 이루어 놓은 지옥 가서 영영한 불에 타지도 않는 고통을 당할 영혼을 살려낸 그 일에 기독교가 꾸준히 그 일하고 가는 게 천당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교회에 다니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삶의 모습을 확고히 보여드리는 권능으로 죄를 다스리는 의로운 삶을 사시고, 내 마음에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될까? 그것을 꿈꾸면서 그 일을 차곡차곡 해드리다가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큰 상 받고 길이길이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을 쫙 구하시고 쭉만 구하십시다. 구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삽시다. 마귀는 끝끝내 나라부터 붙어서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이놈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걸 더하실 것입니다. 주여 감상합시다. 주여